우리 믿음의 아내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반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정도쯤 되면 거의 끝날 때쯤인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넷째 날 우리 함께 기분 좋게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항상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는 이 아멘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우리 어른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읽으시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아멘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단어와 두 번째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며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받는다 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사전은 그 의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형태를 닮아가고 같은 모양으로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때쯤에는 왜 본받지 말고 왜 변화하라고 하셨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변화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들소떼가 있습니다. 들소들은 동물의 왕국을 살펴보면 사자들도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동물 중에 하나랍니다. 왜냐하면 떼를 지어 달리기 때문이죠. 어느 날 들소들이 풀을 아주 맛있게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아주 야무지게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소 한 마리가 머리를 확 들더니 이쪽으로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얘가 뛰니까 옆에 있는 애도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쟤 왜 뛰지? 막 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10마리가 아니라 100마리가 아니라 수백 마리가 한 마리를 따라 뛰기 시작합니다. 뛰고 또 뜁니다. 이 들소들이 뛰면 그 먼지 기둥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도 잘 안 보이고 뛰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큰일입니다. 절벽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들소 어떻게 하겠습니까? 멈춰 합니다. 근데 뒤에 있는 들소들 보여요? 안 보여요? 먼지 기둥과 앞에 있는 들소 엉덩이만 보고 뛰어가기 때문에 막 뛰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한 동물과학 연구자가 도대체 이 들소들은 왜 한 방향으로 뛰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들소 맨 처음 고개를 팍 들고 옆으로 뛰었던 들소 발을 지나가던 뱀이 문 것입니다. 그리고 얘는 깜짝 놀라가지고 냅다 모르겠다 뛰는데 지금 여기 있는 수백 마리의 들소들이 왜 뛰는지 모르고 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처럼 말입니다. 한 교수님이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조사를 합니다. 10명이 수업을 듣는 강의실에 9명의 학생들에게 먼저 입을 맞춥니다. 오늘은 한 실험을 할 건데 오늘 이 실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예 교수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내가 지금부터 이 칠판에다가 선을 3개를 그을 거야. 이 선 중에서 가장 짧은 선을 길다 해주고 가장 긴 선을 짧다고만 해주면 되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한 학생은 이것이 실험인지는 모른 채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이 말 그대로 칠판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A라고 하는 1m의 길이의 선이 있습니다. 여기 B라고 하는 75cm의 선이 있습니다. 여기 C는 50cm의 선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이 이야기를 이미 입맞춘 학생들은 네, 교수님 이야기했습니다. 1번에 있는 친구에게 질문합니다. 자, 1번 학생. 여기 있는 선 중에 무엇이 제일 길다고 생각하나? 이 친구는 주저없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미 다 들었으니까 C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맨 끝에 있는 10번의 학생이 이 친구를 뭐라고 쳐다봤겠습니까? 저런 정신 나간 녀석. 하하하. 의미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B에 있는 친구, 두 번째 있는 친구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자네는 A, B, C 중에 무엇이 제일 길다고 생각하는가? 고민을 안 해요. 교수님 C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오늘 정신 나간 친구 두 명이 왔구만. 하하하. 웃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웃질 않는 겁니다. C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넘어갔습니다. 다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다 C입니다. 이 친구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살짝 고민하는 척하더니 아, 이거 참 C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의 차례가 점점 다가오자 이 마음 가운데 고민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혹시 모르는 수학 공식이 새로 생겼나? 아니면 나만 모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러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아홉 번째 친구에게 찌릅니다. 너는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찡긋해요. 염려하지 마 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 친구에게 교수님이 질문합니다. 자네는 여기 A, B, C 중에 뭐가 제일 짧다고 생각하나? 근데 이 친구가 옆 사람한테 잉크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C입니다. 죄송합니다. A입니다. 이제 이 친구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네는 여기서 뭐가 제일 짧다고 생각하나?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주 자신 없는 표정으로 C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여기 있는 친구들이 한 번에 웃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자식.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네. 한 번만. 이 친구가 대답합니다. 사실은 저도 A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실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주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렇지, 교수님이 이렇게 A가 제일 짧은 거잖아.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도 확신을 잃어버리면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기 이 내용을 가진 한 젊은 사람들이 실험을 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한 실험인데요. 어떤 실험이 시작되는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볼륨을 좀 키워주시겠습니까? Take a look at this crowded waiting room. These people may appear to be waiting for the eye doctor, but they're actually waiting for the first test subject in our hidden camera experiment. And here she is, right on time for her 12 o'clock appointment. Hi, how are you doing? This woman thinks she's here for a free eye exam. Have you been here before? No, it's my first time. What she doesn't know is that everyone else in this room is working for us. They'll be with you in just a couple minutes. Today we're running an experiment on social conformity, and the test starts now. Did you hear that? These people sure did. It doesn't take long for our test subject to notice a pattern. Beep means stand up. But why? And if you were in her shoes, what would you do the next time the tone sounds? While you might think you make your decisions all on your own, when it comes to peer pressure, all too often, your brain is just following the crowd. Simply because everyone else is. You might be thinking you'd never go along with this. Or would you? After just 3 beeps, and without knowing why she's doing it, this woman is now conforming perfectly to the group. But what happens if we take the group away? Elaine, please.
Okay, now she's alone. The crowd is gone and nobody is watching her except our hidden cameras. What do you think she'll do? She's now conforming to the rules of the group without them even being there. Now, watch what happens when we introduce another outsider who doesn't know the rules. Listen up for a noon appointment. Have a seat and they'll be out in just a couple minutes. Great, Thanks so much. Why this day? Everybody was doing, so I thought I was supposed to. Think she'll teach the new guy what to do? We kept the cameras rolling as more unsuspecting patients arrived. And slowly but surely, what began as a random rule for this woman has now become the social norm for everyone in this waiting room. Here to explain what's going on in their brains is 방금 이 현상을 군중심리 동조 현상이라 불러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왜 이날 교회 가는지 모르겠는데 다 같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니까. 그걸 다수의 심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의 안정감. 그래서 두려움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것을 군중심리라고 하는데 성경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소신이나 개인의 성격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거 내가 저기 있으면 안 할 텐데. 아니요. 100%였어요. 이 실험에 누구나 다 동감하게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믿는다라고 하는 말뿐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신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재림 성도들은 체계 백성이었고 신앙을 전수받았어요. 어른 장로님들로부터 젊은 장로들이 성경을 교육받았어요. 이렇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기둥이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일을 전수할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나파교회와 놀스베이 교회가 그 신앙의 전수자들의 기초에 선 믿음의 기둥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기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기둥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실 때 이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사람과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어요. 단순히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끝내시면 안 돼요. 많은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구원은 예정되어 있다. 그것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 말고 다수가 하는 말들 말고 성경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인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악의 존재와 악이 시작된 역사적인 배경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죄인이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절차와 방법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절차와 방법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차와 방법을 정확히 소개합니다. 인류의 구원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선악의 싸움과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 오늘 성경의 그 장면들을 하나씩 성경을 통해
성경으로만 풀어나가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신명기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지상 만인에서 자기 백성으로 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오늘 이 교회에 왔다.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내가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인생도 내가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실 때 어떤 사람들을 뽑았는지, 왜요? 그 12제자 중에 11제자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마지막 때에 임하시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마가복음 3장 13절은 그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불러서 선택받은 사람만 온 것입니다. 예전에 제자들을 부를 때 특징이 있었어요. 유대시대에는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며 스승들이 될 만한 떡잎들을 불러서 제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생업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큰 이 사람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 제자되지 못했다는 건 실력도 없고 인정도 못 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겁니까? 남들보다 성경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왔던 제자 하나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잘난 줄 알았죠. 그래서 11명의 제자가 예수님만큼 존경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결국 그가 예수님을 판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스스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세 분, 나파 노스베이 교회도 2시간 반 거리에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미국도 그렇게 멀리 오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사실 그런 게 쉽지 않거든요. 이분들은 춘천까지 2시간 반 넘는 3시간 거리에서 교회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운데 있는 집사님이 이 두 분을 전도하고 싶어서 유튜브 방송을 듣는 분, 그러니까 제 얼굴을 아니까 교회를 전도하고 싶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요 맨 끝에 선 분이 유복순 성도님인데 오자마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전도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전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전도해야겠구나. 왜냐하면 전도하지 말란 얘기는 우린 이렇게 들어야 돼요. 아, 전도해 달라는 거구나.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꼭 끝나고 이분 어떻게 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같이 읽으셔야 돼요. 눈으로. 지금 아직도 그 전사진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넘어오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은 약간 공부의 내용이 들어가서 머릿속으로 잘 정리하며 따라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도록.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두 가지 정리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뭡니까? 구원입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주시겠다 습니까? 영생입니다. 자, 그럼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이걸 정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는 것은 다 어떤 단어라고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신 다음에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한번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지었다는 구절이 창세기 1장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볼까요? 하나님이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를 각기 종류대로. 이 구절만 한번 같이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씨 가진 열매와 과목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각기 종류대로. 자, 됐습니다.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어떻게 해요? 종류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어떻게 해요? 그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새는 뭐처럼 진 거예요? 새처럼. 어려운 거 아니죠? 고양이는 어떻게 해요? 고양이처럼. 말은요? 말처럼. 소는요? 소처럼. 그럼 사람은요? 이제 똑똑해지셨습니다. 속지 않아요. 사람은 중요한 게 사람처럼 짓지 않고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왜 같이 있고 왜 고귀하냐면 사람처럼 짓지 않고 뭐처럼 지었다고요? 하나님처럼.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인간의 뜻은 안트로포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안트로포스. 이게 왜 중요한가? 안트로는 위, 포스는 바라본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뜻은 위를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미를 부를 때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 그 뜻이 인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동물 중에 성경에서 불결한 짐승 대표적인 것이 돼지입니다. 돼지는 원래 하늘을 못 보는 동물이에요. 왜 그런가? 목이 굳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죽기 전에 딱 한 번 하늘을 보는데 언젠가 몇 달 때 깍! 하고 뒤집어져 가지고 벌러덩 뒤집어져서 하늘을 보고 죽는 게 돼지예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게 성경상 의미예요. 사람은 땅을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보고 짓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땅만 보고 살다 보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요,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어요. 다 의미가 부여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묘막측하다. 이 뜻이 무엇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만들 때 부품이 몇 개 들어가는가? 13,000개랍니다. 그럼 비행기는 부품이 몇 개 들어가는가? 300만 개랍니다. 그러면 우주로 날아가는 우주선 몇 개일까? 500만 개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놀랄 준비하세요. 사람을 만드는 세포의 개수는 100조 개랍니다. 왜 안 놀라세요? 그럴 때 우와 이렇게 한번 해주셔야죠. 그래서 신묘막측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닮은 사람 있어도 전 세계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태섭이 예섭이가 아무리 닮아도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신경 써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품이란 말은요, masterpiece.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인이 있는 작품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피카소가 그린 그림하고 제가 그린 그림의 가치가 같겠습니까? 전혀 다르죠. 왜 그럽니까? 주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가치가 그만큼이지만 하나님이시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그분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너 것이다. 너 다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구절 볼까요?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 다 네 거니까 네 가져.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다스려라 라고 했었어요. 창세기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지라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다스려라. 그 이유는 주인은 너가 아님을 잊어서는 안 돼.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동산 중앙에 2개의 나무를 두셨어요. 그 나무의 이름이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먹고 하나는 먹지 마. 그게 뭡니까? 생명나무는 먹어야 하고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17절을 보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너가 죽겠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왜 죽는다고 하셨을까? 독이 있어서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럼 바로 죽었어야죠. 백설공주처럼 하와가 맞았어요. 하고 죽었어야 돼요. 안 죽었잖아요. 그럼 왜 어떻게 죽는다는 것을 소개하신 것일까?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생명과실 나무는 한 번만 먹어서는 안 되고 때에 따라 먹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 밖으로 그들을 보내시면서 왜 보내셨냐면 여기 구절이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의 조건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것이고, 생명과를 먹어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뱀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질문 자체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선악과 먹으면 안 되니? 그럼 하와가 뭐라고만 대답하면 됩니까? 안 돼! 한마디면 되는데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올 때 대화를 신청합니다. 지금 이 질문은 절대로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동산 모든 나무 적어도 2번은 대답해야 돼. 지혜로운 존재. 사탄이랑 말하지 마십시오. 장난이라도 말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나오는 그런 무분별한 영혼이 일로 빠졌다가 절로 들어가는 드라마 중지하십시오. 좋아하는 배우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신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와는 있지도 않은 말을 덧붙여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랬더니 뱀이 이렇게 말하네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너 안 죽을 거야.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죠. 이제 2개가 대결됐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나왔을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에 그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도 먹었습니다. 하와가 먹고 줬습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혼자 죽으려고 하지 않고 같이 죽으려고 합니다. 죄의 특징이에요. 무언가 잘못하면 어린아이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그렇게 시켰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런가? 제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탄과 하나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했을까? 창세기 3장 23절과 창세기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그러니까 누가 거짓부렁한 거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은 것처럼 하려고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해서 영혼 불멸소를 만들어낸 것이 이게 시초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사람은 죽습니다. 사탄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자꾸 또 뻥을 쳐요. 뭐라 그래요? 영혼은 산대요. 이게 지금 개신교에 그대로 들어와서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에 가가지고 이 영혼이 하늘 본향에 들어갔다고 목회자들이 설교합니다. 우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죽으셨을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하와가 먼저 먹었죠. 그리고 하와가 먼저 먹은 것을 아담이 먹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담이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하와 안녕. 나 알고 보니까 갈빗대가 몇 개 더 있네. 너 없어서 다른 하와 나올 테니까 잘 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뭐로 만든 거예요? 갈빗대 하나 빼서 만든 거잖아요. 여기도 많고 여기도 많으니까.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한
하와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지구 인구가 70억 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때문이라도 십자가에 달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태섭이 예섭이가 방금 전에 통화했는데 미국에 처음 오는 거라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 아빠 재밌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재밌어. 뭐해? 설교해. 뭐 어디 구경해? 교회 구경해. 아주 좋아. 첫째와 둘째가 생긴 것은 비슷한데 성향과 건강 상태가 전혀 달라요. 둘째는 머리도 크고 등치도 커가지고 또래에서 힘 좀 씁니다. 그래서 막 팔씨름 여기저기 막 가서 붙자고 해요. 자기가 뭐 하니까 센 걸 알아요, 지가. 그래서 제가 형하고는 못 붙게 합니다. 왜냐면 지가 형을 이기면 형을 앞서 나갈까 봐. 제가 너 하면 안 돼. 아빠 이기면 형이랑 해. 첫째는 모기 물리면 이따만해져. 넘어지면 둘 중에 하나 꼭 넘어진다. 첫째가 넘어져요. 어릴 때 죽을 고비 2번 넘겨. 모든 질병은 다 걸립니다. 감기 유행하면 감기 걸리고, 뭐 유행하면 뭐 수도 걸리고 다 걸려요. 그러니까 자꾸 눈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겠어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첫째가 잘 있나? 이게 보게 돼요. 그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예전 이야기입니다. 엄마랑 떨어지면서 왜 그렇게 우는 거예요? 둘째는 그냥 엄마 안녕 하고 막 뛰어가요. 근데 첫째는 안 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또 어디에 쓰이겠어요? 이거 녀석. 그러니까 제가 몰래 가끔 유치원에서 보면 또 잘 있어요. 그 첫째의 첫 번째 발표의 날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기대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대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목회자니까 졸업식이나 뭐 입학식을 자주 가서 응원해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졸업식이나 입학식 가면 아이들이 뭔가 발표한다고 하면 엄마 아빠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무릎 꿇고 사진 찍는 모습을 보면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비켜 막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찍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 순서가 되었습니다. 비켜 누구야? 제가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그 사진을 제가 찍은 겁니다. 알고 보니까 옆에 교장선생님이 있는데 인사도 안 했어요. 우리 아들 나온다. 이 아이가 맨 앞에 동그라미 친 이 녀석입니다.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이 녀석이 자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지 혼자 오른쪽으로 가고 뒤로 빠져야 되는데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런데 제 눈엔 누구만 보이는가? 내 아들만 보여. 참 신기하죠? 그 중에 제일 잘하는 애가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안 틀리고 더 열심히 하는 애가 있을 거예요. 못나고 못해도 제 눈엔 누구만 보여요? 내 아들만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특별하고 잘난 아들 잘난 딸이 아니라 못나고 부족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니까 내가 너를 보겠다 이야기합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것을 도표로 성경의 내용을 하나씩 풀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이름하셨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란 뜻으로 생명의 근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피조물인데 스스로 있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라고 말합니까? 생기. 이게 뭐예요? 창조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건 그냥 한번 후 분 게 아니라 생명의 공식과 원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스스로 없는 자에게 호흡을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흡은 누구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것이니까 빌린 생명이겠죠. 근데 이 빌린 생명인 자가 사탄이 너 이거 먹으면 스스로 있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하니까 스스로 있게 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기가 필요 없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죽음의 원리예요. 이해하셨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라고 말하고,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고 계신 거 맞지요? 네.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그전 시대에는 BC와 AD로 Before Christ와 Anno Domini,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나뉘어졌다면 이제는 BC와 AC로 나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코로나 전후 시대가 됐다라고 말하죠. 어쨌든 그 시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우리는 신앙 속에 어떤 삶을 중심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보겠습니다. BC와 AD 시대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겠다고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BC와 AC라고 하는 이 시대에는 무엇이 우리에게 진리일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 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은 같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맞지요? 그러면 억울해도 살 길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출생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됐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성령입니다.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죄값을 지불하면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는데, 죄값은 생명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은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값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 100% 순종하면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겠다. 그러니까 율법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가를 소개하는가 볼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성경 구절 중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무엇으로 안 되고요? 혈통으로 안 되고요. 또요 뭐로 안 되고요? 육정으로 안 되고요. 또 뭐로 안 됩니까?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다음 구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뭐한 사람이다? 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태섭이를 제가 아무리 사랑해도, 목사의 자식이어도 이 아이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목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깨달아 다시 태어나는 물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두 개의 단어가 무엇인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사람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하라 그랬습니까? 침례를 베풀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뭐하는 구원하는 표현이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침례입니다. 물과 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사람의 몸의 70%가 뭐라고 아십니까?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또 마찬가지로 피가 없으면 죽죠.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 할게요. 사람이 물을 먹는데 어떻게 피가 됩니까?
신묘막측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 의학자도 피는 못 만듭니다. 누구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만. 감사하죠? 그 물과 피로 만들어진 존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도 뭐라고 이야기하나 볼까요? 물입니다. 성경은 물로 태어나고 새롭게 일어나는 생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요? 수면, 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물을 깨고 세상이 태어난 것입니다. 다음 노아 홍수 때도 세상이 물에 완전히 잠겼지요? 죄악 세상이 물에 잠겼다가 다시 태어난 이것을 지구도 침례를 받은 것으로 영감의 글들은 소개합니다. 애굽 땅에서 모든 각종 우상과 세상에 빠져 있었던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며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홍해를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가 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 그럽니까? 침례입니다. 사람도 처음 태어날 때 엄마의 어디 있습니까? 양수. 그거를 터지고 나와 태어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은 그 침례와 죽음과 새로운 부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먼저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가는 침례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돌무덤의 장사가 되셔서 3일을 쉬셨지요? 그 상징을 우리에게 물과 침례를 받는 그 장면 속에 사람이 잠시 침례를 받을 때 호흡을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일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많은 개신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전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럼 세례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밥티조라고 하는 원어에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베프티즘입니다. 이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담그다, 가라앉다, 주저앉다, 잠기다, 적시다, 우려내다, 목욕하다입니다. 여기에 뿌리다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다 잠긴다, 주저앉는다, 잠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세례가 시작되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 교회에 있어서 적어도 12세기경까지는 세례는 침례가 보통이었다. 그 후 머리에 물을 적시거나 물을 뿌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발전했다. 그 이후로는 병자와 유아를 침수시키기 어렵다는 데서 시작된 것이다. 그리스도교 대사전에 실제로 나와 있는 글을 발췌해온 글입니다. 서기 300년대 초반 콘스탄티 황제, 일요일 날을 제정하여 법령으로 만든 사람, 그 사람도 침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세례가 시작된 이유가 무엇인가? 종교암흑 시대의 12세기 십자군 전쟁 시 기독교 군인은 반드시 침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침례를 받으려면 물에 잠겨야 되고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전쟁이 터져서 막 나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법을 개정했어요. 세례와 침례는 같은 것이니 물만 뿌려서 기독교 군인으로 삼아라. 이것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세례를 받은 사람도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무엇도 하나라고 합니까? 다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모본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올라오십니다. 세례를 받을 거면 그냥 땅에서 뿌리면 되는데 왜 굳이 물속에 들어갔다 잠기셨다 올라오셨을까요? 침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세상처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매년마다 해외에 나가서 전도회를 했습니다. 전도회를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정말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핀에서 전도 활동을 하는데
이때 침례 결심을 87명 했습니다. 한 번에 87명 주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물속이어도 저보다 등치 큰 100kg 고구를 함께 침례한다는 건 같이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같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침례를 받아요, 제가. 침례 결심을 하고 함께 줄을 지어 침례를 줄 목회자가 하나 있었는데 필리핀 교회 목사가 오다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법적 절차를 밟느라고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침례의 축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줄을 지어 침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침례를 받는 도중에 전도회에 몰래 참석했던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사연인가 봤더니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유명한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아직 성경 공부도 덜 했고 지금 저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이 예식에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절대 권력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완벽해서 침례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침례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죄 안 지으신 분들 아멘 합시다. 전 우렁찬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도 아멘 못했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이 자리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왜 침례를 줄 수 없겠습니까? 그 사람이 침례를 받는 시간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펑펑 운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는 이 직업을 그만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일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믿음의 하늘 가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원리를 성경적으로 다시 공부합니다. 두 출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출생이죠. 예수님은 뭐로 태어났다고 했습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왜요? 아들로 다시 태어난 거니까. 맞습니까?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 태어났습니까? 아까 우리가 배웠죠. 죄 중에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방법은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겠습니다. 여기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이 두 존재는 뭐가 되는 겁니까?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형제로 받아들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침례와 거듭남의 원리를 봅시다. 사람은 출생하면 어디를 향해 전진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사람은 본래 태어나면 창조 때 영생의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나자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를 향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망, 죄를 향해 갑니다. 죽는 곳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면 이 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 믿게 하신 것에 감사하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감사하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이 아멘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성령이 없을까 이런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을 더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방향이 원래 이쪽이었는데 성령을 만나면 이 방향이 다시 어느 쪽으로 생명 쪽으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명의 길로 걸어간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길의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침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믿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침례의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침례가 우리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영상 한번 같이 볼까요? The same again. I can never return. I've closed the door. I will walk the path. I'll run the race, and I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I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I can never return. I've closed the door. I will walk the path. I'll run the race, and I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And I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Fall like fire, soar like rain, flow like mighty waters, again and again. Sweep away the darkness, burn away the chaff, and let the flame burn to glorify your name. There are higher heights, there are deeper seas. Whatever you need to do, Lord, do in me. The glory of God, it fills my life, and I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No, I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Fall like fire, soar like rain, flow like mighty waters, again and again. Sweep away the darkness, burn away the chaff, and let the flame burn to glorify your name. I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I can never return. I've closed the door. I will walk the path, and I'll run the race, and I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And I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No, I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감리교회에 출석하셨던 한 집사님 26년간 감리교회를 다니시다가 어느 날부터 두 교회를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을 두 쪽에 다 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어느 교인입니까? 그랬더니 감리교인이기도 하고 재림교인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만하시라고 했어요. 이제 결정하시고 진리의 길이라고 판단되는 곳으로 걸어가십시오.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는 일이 아니라 진리대로 살면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열심으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어중간하게 중간에 서는 일을 멈추십시오. 영적인 전쟁은 중간이 없어요. 한편에 서야 합니다. 그 진리의 편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라면 목숨을 걸고 전진하십시오. 11명 전원이 입원했던 이 자리. 도대체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그럼 이 전쟁과 사고만 나면 교회가 다 잘 될까요? 화합만 하면 교회가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정확히 나오지 않는 분들에 대해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토요일 11시에만 나오는 교인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 학교부터 나오고 어떤 사람은 교과 공부부터 나와요. 어떤 사람은 제가 3년 동안 교회에 있는데 한 번도 금요일 예배를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이 화요일 예배에 나오기란 거의 불가능이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며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한 여집사님, 건어물 시장 사장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교회로 오자마자 안 물어봤는데, 목사님, 저는 11시 교인입니다. 아, 예. 그리고 저는 10월부터 11월 2달은 교회 못 나갑니다. 왜요? 건어물 장사는 그때 돈을 왕창 벌어야 교회를 열심히 나갈 수 있습니다. 아, 예.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제가 이분이 타깃이 됐습니다. 이분이 안식일을 정확히 지키고 저녁 예배를 참석한다면 교회의 귀감이 되겠구나. 제가 어떻게 그렇게 신앙하셨습니까? 20년 됐습니다. 그럼 20년 된 교인 바꾸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분에게 제자 훈련을 하자고 했습니다. 11시 교인인데 제자 훈련은 토요일 오후 1시 반부터 3시까지 하기 때문에 영월 지역은 관광도시예요. 그러니까 건어물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시간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입니다. 근데 제자 훈련은 1시 반부터 3시입니다. 무슨 일을 하실 때는 적어도 40일은 기도하고 제안하십시오. 한두 번 딱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자 훈련 나오시죠? 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악의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달려드는 사단과 싸울 힘을 가지시려면 기도의 무릎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준비를 먼저 하십시오. 이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어요? 안 보내주시겠어요? 왜 대답을 못하죠? 보내줬다고 하기에는 이어지기가 좀 어렵나요? 첫째 날이 됐습니다. 1시 반까지 오십시오.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 전화가 왔습니다. 응급실이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분이 가게 문을 닫고 택시를 타고 오다가 택시에서 내렸는데 다리가 골절된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사탄입니다. 얼마나 큰 결심을 하고 오는 길입니까? 교회 앞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저는 제자 훈련이 안 맞나 봐요. 얼마나 제 마음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이분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 훈련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자 훈련은 방앗간에서도 하고 산에서도 하고 여러 곳을 다니며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면서 대표 기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절대로 기도시키시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켰습니다. 해왔을까 안 했을까? 밤새도록 준비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모든 소그룹 리더 중에 가장 열심히 하는 소그룹이 돼서 합회에서 뽑힌 소그룹 리더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분에게 미리 연락을 해서 유튜브에 집사님 얘기 나갈 겁니다. 안 돼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장문을 보냈어요. 목사님,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네요.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려요.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듣고 배울 수 있었어요. 저도 좋았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나가서 방문하니 보고 들은 것도 많았습니다. 함께한 시간들을 기억 속에서 잊지 못할 거예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제일 바쁜 시간에 집사님 방문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문 닫고 나옵니다. 그럼 이 가게 망할까요? 아니요. 그 동네에서 제일 장사 잘 되는 가게 됐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일수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주 삼육중학교를 졸업하고 같이 신앙도 졸업하신 분입니다. 5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간 분이에요. 이분이 저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4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제자훈련 나오시죠?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럼 또 41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안합니다. 제자훈련 나오시죠? 콧방귀도 안 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분이 어떤 사건에 개입이 됐는데 벌금이 5천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 당시 돈으로. 중형입니까? 중형죄입니다. 이분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힘이 없어요. 뭘 어떻게 도와줄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지 않으셨구나.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지금부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교회에 오십시오. 그리고 이분하고 1시간 반씩 성경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기도 제목 중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5천만 원을 도와주옵소서. 그럼 이분은 1시간 반 동안 내내 있다가 아멘 아멘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2달을 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바로 즉각 판결이 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에겐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5천만 원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3달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5천만 원이 해결됐어요. 왜 아멘 안 해요? 이거 살아있는 증거인데. 이거 방송으로 나오는데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분도 나중에 볼 텐데. 이분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안식일에 교회를 나온 것입니다. 그 첫날 감사한 쫙 하나님이시여. 그럼 이제 된 겁니까? 그날 이분이 영어는 동네 짝다구 있잖아요. 아주 휘파람을 불면 이제 해결도 다 됐겠다. 동네 사람들하고 막걸리를 먹진 않았는데 막걸리를 먹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정신 나간 한 사람이 뛰어오더니 여기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콘크리트에 이렇게 모서리 있잖아요. 거기에 뒤로 넘어져서 18바든이 찢어졌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얼마나 제가 놀랐을까요? 토요일 오후에 달려갔어요. 그 사람 손을 잡았습니다. 우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한번 하려고 하니까 예전에 살았던 죄들이 너무 많은지 지금은 아닌가 봅니다. 감사헌금 낸 것으로 제 신앙생활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2개월을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교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이분이 떡집하고 한약집을 하시는 분이에요. 떡집은 언제 제일 잘 됩니까? 토요일. 한약방은요? 평소에. 떡집이 토요일만 얼마나 그렇게 행사가 많이 들어오는지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내가 요 떡만 배달하고 교회 가야겠다. 그 결심을 했대요. 근데 2차선 도로에 서 있는데
저 앞에서 트럭이 와가지고 그대로 박더랍니다. 이 차를 폐차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사진이에요. 지금 이 손 모양이 나 가만히 서 있는데 제가 와서 박았어. 지금 그 사진이에요. 제가 가서 울었어요. 그 앞에서. 이분이 뭐라고 했겠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랑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소리 질렀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왜 모릅니까? 교회를 가겠다고만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가겠다는 말 하지 말고 나오세요. 그럼 그 문제 해결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이분이 침례를 받았어요. 이분이 어떻게 변했는 줄 아세요? 새벽 기도도 나오는 사람이 됐어요. 새벽 기도 나오고 화요일 예배 나오고 금요일 예배 나오고 안식일 예배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늘면 교회가 가득 찹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영월교회 지금 어떻게 됐냐고. 이렇게 됐습니다. 목회자가 떠나도 교회를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이 같으면, 그 군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혼이 안 모이지?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영감의 글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자. 이전보다 더욱 강한 소망을 갖도록 하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도우실 것이다. 아멘.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손을 다 맡기게 되기를 호소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제가 읽는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다 맡기실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다 맡기실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직장 생활과 모든 사업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기실 분들, 그리고 나의 건강마저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다 맡기실 분들 아멘 합시다. 인생과 불안한 미래, 염려를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다 맡기실 분들, 그리고 오늘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죄를 주님께 맡김으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신 분들 아멘 합시다. 여태까지 그 침례를 미루고 세례도 받고 이 교회도 다니고 저 교회도 다니셨다면 이제 군중에 소속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소속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편에 바로 서시는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함께 부르고 서신 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복음의 빛으로 소망을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진리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다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가족들과 나의 건강마저도 하나님께 다 맡기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설교를 듣고 예고편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부터 그 처음 듣는 예고편을 시작합니다. 오늘부로 시즌 1이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시즌 2가 시작되는데 이 목금토 이어지는 춘천 은하숙교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월교회 갈 때 정장 입고 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춘천 은하숙교회 발령을 받고 정장을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추리닝. 그랬더니 그 이사하는 사람들이 왜 입고 가세요? 이유가 있어요.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 내일 시간 그 이야기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광고 들으시고 어두운 밤길 안전히 돌아가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 아버지, 감사하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말씀 속에서 아버지시여, 먼저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회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내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용서의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의 용서를 받는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시고, 혹 방송을 청취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 있으면은 주님이시여 그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제와 같이 우리가 같이 할 때 우리가 더욱 빛난다는 그러한 말씀, 오 주님이시여 우리 양쪽 교회 성도들이 함께 주님께 예배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주님이시여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시여,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세계가 정말 요동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재해가 있고, 오 주님이시여 당신의 너그러움이 그 모든 것을 잠재워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특별히 전쟁으로 말미암아 참 생각지도 않게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기억해 주셔서 이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또 한 것은 우리 또 한국에서 이렇게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귀한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시 아버지 앞에 한 발을 더 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그 시무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 주님 기억하셔서 잘 안전하게 있다가 목자가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그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의 그러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화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스탠드업 어게인, 우리 모두가 다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히 듣는 부흥회 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금 전 은혜롭게 기도해 주신 분은 서경민 장로님이십니다. 이 시간은 우리 찬양 리더를 해주신 우리 김정희 집사님께서 솔로로 특별한 찬양을 드려주시겠고요. 한 가지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신 동안에 핸드폰이 가끔 울리실 때가 있을 텐데요. 예배 도중에 울리지 않도록 이 시간 핸드폰을 무음으로나 혹시 가능하시면 진동 또는 1시간 동안 꺼주셔도 좋겠고요. 핸드폰을 지금 한번 만져주시면 예배 중에 소리가 없겠습니다. 우리 특창 이후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같이 할 때 같이 있다. 귀한 말씀 통하여 은혜 받는 그런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득창 들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피크를 찍었습니다. 오늘이 4일째인데요. 이렇게 4일까지 꾸준히 와주시고 또 새롭게 와주신 분들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일은 5번째 시간이고요. 혹시
토요일 마지막 7번째 날 일정을 미리 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토요일 날은 저녁에 오시면 저희들이 다 없고요. 토요일은 오전 11시에 마지막 7번째 강의가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초롱초롱 말씀을 잘 집중하고 반응을 하시는지 목사님께서 저희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더니 토요일 10시에 보너스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실제로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 10시에 한 번 더 말씀이 있고 11시에 마지막 말씀이 있겠습니다. 토요일 미리 계획하셔서 여러분 2번 오셔야 듣는 말씀을 하루에 들을 수 있으니까 복 받을 수 있는 날이죠.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내일 저녁 세상에 서서 하늘을 보라. 그 영월교회 이야기는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중요하고 재밌는 이야기는 점점 뒤로 갈수록 더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새로운 더 기대되는 경험과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꼭 함께 해주시고 또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녁마다 우리 집사님들이 열심히 정성껏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많이 여유가 있으니까 넉넉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꼭 오셔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초청하셔서 함께 많이 드셔주시면 우리 준비하신 분들이 더욱 기쁨으로 준비하시겠습니다. 저녁에도 우리 무료 한방 봉사가 이어집니다. 혹시 늦으셔서 치료받지 못하고 진료받지 못하신 분들 지금 나가시는 길에 우리 한의사님 진료를 받고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둠 길에 안녕히 돌아가시고 내일 오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